이 땅의 모든 생명은 다 사랑 안에서 잉태되고 사랑 가운데 태어나게 되고 사랑으로 자라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고기 생명이든지 곤충의 생명까지도 다 사랑 가운데 잉태되고 사랑 가운데 자라도록, 모든 것은 사랑 가운데 자라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 인간은 창조되어져 있고, 행복이 어디 있느냐?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이 어디 있느냐? 사랑을 나눌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부부 사이도 서로 행복하게 사랑해야 될 부부가,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당신이 만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저 여자가 문제가 많습니다.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하고 있는,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창세기 4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되는, 어떻게 동생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오늘 아담의 후예들은 다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사랑을 좋아하지만, 사랑하면 할수록 상대편에서는 상처받았대.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한 말이었는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었는데, 아내는 도리어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있는데,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해요. 얼마 전에 어떤 어머니가 아이에게 게임 좀 그만하라고, 그거 잔소리했다고 애가 아파트에 뛰어내려 죽으면서 유서에 골칫덩어리 죽었으니 잘 사소 그러면서, 아니 엄마가 네 잘 되라고 그렇게 너 위해서 그런 얘기한 건데,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을 그렇게 더 모르고 그렇게 뛰어버리게 되는, 이 세상의 모든 시가, 모든 영화가, 모든 음악이 다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진지하게 내가 사랑을 실천해 보겠나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다짐하고 애쓰는 사람이라면 참 사랑이 어렵구나라고 하는, 교우들 사이에도 때로는 사랑한다고 잘해주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도리어 오해가 되는, 그런 때도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버렸던 물고기 2마리 주님이 먹여주시고 그들과 늘 함께 동거동락하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보세요.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고 늘 그렇게 돌봐주고 먹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는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그 중에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은 재판정에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고 한 번도 아니고 3번에 걸쳐서 저주하며 맹세코 나는 모른다고 얘기할 정도로 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이,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멀리 떠나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노라. 주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정말 한심한 제자들,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도망갔던 제자들 주님이 친히 찾아오시게 되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거든요. 두 눈으로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 오시게 된 것은 세 번째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그 전에 두 번에 걸쳐서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제자를 찾아오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부활이고 뭐고 신앙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야,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따라서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가게 되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지만 이제 그 무대가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거기서 열심히 물고기를 잡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만 이상하게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피레미 새끼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시게 됩니다. 얼마나 잡았느냐? 잡은 게 없는데요. 그래, 그러면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는데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거기에 숯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거기다가 물고기를 주님이 친히 구우셔가지고 그리고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먹여주시는 거예요. 밤새 많이 배고프지? 이거 먹어.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런 말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아침 식사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을 걸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말씀. 우리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고 제자를 두고 하늘로 승천하실 텐데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 오늘 그 말씀이 바로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한번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6절, 17절 같은 구조로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두 번의 질문은 아가페 사랑으로 질문하고 마지막 질문은 필레오 사랑으로 질문했다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제가 원어를 분석해 보며 연구하는 결과는 그렇습니다. 다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3번 물어봤지만 주님은 한 가지로 물어보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이것은 과거 시제가 아니죠.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도 아니고 앞으로 나를 사랑할 것이냐고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현재 시제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같은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분명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속 물어볼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그때가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내게 이렇게 3번씩이나 이렇게 물어보실까? 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씩이나 물어보실까? 베드로는 아마 안절부절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이토록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아니 할 말씀이 그렇게 많으실 텐데 왜 마지막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제가 30년 전에 제가 군대 병원에 있을 때 뭐 정말 지옥 같은 그런 나날이었죠. 옆에는 동료들이 죽어가고 뭐 병원에 있으니까 그런 거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어려운 가운데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집사람이 일주일 내내 교회 섬기고 월요일 되면 저를 위해서 서울에서 영등포에게 기차 타고 대전에 내려가지고 버스 갈아타고 그 시골로 맛있는 불고기하고 음식하고 그리고 막내 아들 등에 업고서 저를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받은 월급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거 다 그거 가지고 저 위에 일원도 안 씁니다. 뭐 제가 담배도 안 피우고 안 하는데 뭐 쓸 게 뭐가 있어요? 가지고 그 PX 가가지고 초코볼 말로 그건 또 그렇게 초코볼 사고 진미 영양 그 오징어 그거 사람 좋아하는지 잘 모르고 하여튼 그거 뭐 그런 거 이제 사가지고 편지에 넣어가지고 신문 보따리 해가지고 전해주는 겁니다. 갈 때 헤어질 때 그때 생각이 지금도 나요. 그 병실에서 군대에 있으면서 있을 그때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그러나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이죠. 사랑하니까 그게 짐이 안 되는, 사랑하니까 광호씨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거 당신 보고 싶은 마음에 내가 하루 일하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하고 그 먼 거 종일 와가지고 잠깐 보고 또 올라가게 되고,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이 어렵다고 하지만 사랑하면 쉬워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지만 사랑하는 자녀 위해서 일할 때 얼마나 마음에 기뻐요. 사랑하면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사랑하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려움도 많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과 함께 위대한 왕이죠.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사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전쟁 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그때 어려울 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그는 목동이든지 왕이 되어서든지 늘 찬송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축복이 다 임하게 되는 것처럼 다윗이 주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이 다윗에게 그 가문에 임하게 되어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Do you love me?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모두 주님 한 분만 뜨겁게 사랑하는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고백을 들은 다음에 베드로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우리 주님은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마디 말씀이 있어요. 그거 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성도, 오늘날 현대인들이 왜 불행하다가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까? 아니, 우리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오늘과 같이 여러분이 IT가 발달하고 오늘 같은 시대가 역사 가운데 없었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불행하다고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까? 왜 그래요? 소유가 돈이 부족해서 그래요? 아니 그러면 얼마나 많이 가져야 여러분이 만족할 수가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자기 이기적인 행복 논리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문에 보니 재벌 3세들이 마약을 너무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없는 게 없으니까 이제는 마약에 손을 대는 거야.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다 있으니까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냥 이상한 마스크 덮어 쓰고 미친 짓 해보는 거야.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없습니다. 행복은 이기적인 논리로 나의 행복을 추구하고 나가면 행복은 파랑새처럼 사라져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행복 시대를 아무리 열자고 해서 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타적인 행복 논리로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처럼 주님은 다 주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주고 나중에는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분은 행복하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참다운 행복은 어디 있느냐? 그래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한 주님이 부탁하는 무엇입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시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 여러분의 식구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주님께서 내가 그를 피로 값주고 샀고 내가 그를 너에게 맡겨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때로 내가 못 먹어도 우리 아이들 맛있게 먹는 거 보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좀 헐벗고 내가 옷 20년 된 옷 입고 30년 돼도 입어도 우리 아이들 이쁘게 입고 나가는 거 보면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섬기며 봉사하고 나갈 때 그들 보면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행복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어린 양을 먹이는 그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어린 양을 먹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첫 번째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 먼저 사랑하는 가족들을 잘 돌봐 주어야만 합니다.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교회에서 보면 천사표야. 너무너무 잘하셔. 그러나 집에만 돌아가게 되면 이상하게 아무것도 아는 일이 화를 내고 주먹을 휘두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린 양을 맡겨주셨는데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돌볼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 먼저 어린 양을 우리 집안에서부터 돌본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아내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이 3가지가 있대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여보 사랑해. 쑥스럽다고요? 해봐요. 여보 사랑해. 두 번째 듣고 싶은 말은 고마워. 그러면 아내들은 눈물이 쏟아지게 됩니다. 고마워. 세 번째로 난 참 복 많은 남자인가 봐. 당신 같은 사람 만난 거 보면 아내가 너무너무 행복해한대요. 남자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는 말 3가지는 첫 번째, 아내들 잘 들으십시오. 남자들은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당신 있어 정말 든든해요. 힘이 나는 거죠. 두 번째,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인가 봐. 세 번째,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있다니까. 그러면 아내들은 행복해하는. 여러분이 아내 위해서 너무 대단한 선물 사려고, 남편 위해서 보약 사려고 너무 그러지 말아요.
그거 안, 괜히 그거 해놓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려면 그거 보약하지 말아요. 언어폭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데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어린 양들 사랑으로 돌보면 돼요. 아내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그거래요. 그 돈 어디다 다 썼어? 아니 무슨 돈 얼마나 줬다고 무슨 한번 집에 한번 살림 살아봐. 한번 집에 오늘부터 한번. 남편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옆집 아저씨는 7시에 퇴근하는데 당신은 왜 11시에 오는 거야? 옆집 아저씨는 오늘도 외식 가는데 당신은 지금 집구석에 잠만 자고 뭐 하냐고 지금.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린 양을 맡겼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늘 내게 맡긴 어린 양떼들, 마치 예수님께서 숯불에 물고기를 구워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처럼 우리가 맛있게 만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가족들을 잘 섬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족 이기주의에 머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집 주변에, 우리 주변에 눈물 흘리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은 주변에 보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실패한 사람들, 사업에 실패하고 사랑에 실패하게 되고 온갖 질병으로 버림받아 있는 이웃들이 이제는 자녀들마저도 부모님을 버리고 떠난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좀 돌봐줘. 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 주셨어요? 그것으로 다 먹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돌보라고 물질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도, 우리에게 모든 은사 주신 것도 하나님이 어린 양을 돌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정말 잊을 수 없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은 그 여자분은 한국 분이고 남자분은 미국 분인데, 이 자매님이 이제 미국 결혼해서 미국 갈 때 미국 가면 파티만 날마다 파티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파티복을 그냥 한 10벌 이상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미국에 가게 됐습니다. 가서 얼마 후에 남편이 다리를 다쳐서 목발을 찢게 됩니다. 그리고 딸을 둘렀는데 그 막내 딸은 다운 증후군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게 되고, 제가 그 집에 갔을 때 그 집은 대낮인데도 커튼을 다 닫아놨습니다.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만나질 않습니다. 저 집사람이 같이 가서 김치도 싸들고 가고 문을 열어줘야지요. 가서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찾아가는데,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남편에게 제가 그랬어요. 하도 문 안 열어주니까 나 목사인데 영어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함께 그분하고 성경 공부를 제가 시작하면서 그분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그래서 함께 복음 전하고 이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요. 제가 그분들 다 세례줬어요. 눈물 바다였습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그 가족이 예수님 믿었는데 그 부인은 하여튼 전도대장, 셀 리더하고, 그 남편은 놀라지 마십시오. 그분은 안수 집사님이 되셨어요. 제가 섬기는 동안에 충성스럽게 교회 위에서 헌신하고 나가는, 물론 커튼을 다 열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맛있게 먹어도 행복하지만 남에게 줌으로 얻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내가 오늘 저 북한산에 올라가서 마음껏 먹고 놀고 거기서 누리는 행복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어려운 이웃을 찾아서 돌보고 교회 학교 아이들 가르치고 섬김에서 오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식당에 나가서 땀 흘리며 봉사하고 나가는 거기서 얻는 기쁨은 이루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다운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섬김에서 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늘 행복하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려운 양떼들을 돌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 아무 얘기도 안 알리지 않으면서 어린 양을 돌보는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시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셀리더로 교회 학교 교사로 헌신하는 귀한 분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 귀한 훌륭한 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여러분 아이들도 지금은 어린애지요. 어린 양이지만 이제 얼마 지나게 되면 아이들도 장성하게 됩니다. 이제 얼마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그 아이들이 장성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를 위해서 일할 정치인도 나오고 훌륭한 교수님도 나올 것이고 목사님도 나오게 될 것이고 성실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인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작년 12월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했던 이성미 집사님, 아마 여러분 아직도 다 기억하시죠?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님이 오셔서 큰 은혜로 전하고 가셨는데, 최근에 이분이 암 수술을 했대요. 그래서 제 마음에 너무 아프고, 이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참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그런 어려움이 왔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울랄라 세션에 임윤택이라고 하는 분이 암으로 하늘나라 먼저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성미 씨가 임윤택이라고 하는 젊은 친구를 위로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 마음속에 그런, 나는 암에 걸리지 않아서 저 사람의 아픔을 잘 몰라. 나도 저 친구와 같은 아픔이 있다면, 고통이 있다면, 그런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정말로 자기도 암에 걸리게 되는, 암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는 임윤택 씨한테 전화를 했대요. 윤택아, 내가 암에 걸려보니까 네가 암으로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이제 알겠구나. 얼마나 힘드니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막 울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바로 이 어린 양을 돌보는 그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제가 간증 들으면서, 나는 지금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어린 양들을 잘 돌보고 있는지, 함께 아파하고 있는지 제 자신을 보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교인들이 좀 많아지고 하면서 우리 교인들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어린 양들을 찾아보지 못하고, 이래서 부흥은 누구를 위한 부흥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목사님, 나는 내 혼자 먹고 살기도 얼마나 어려운데 나같이 고생하는 어린 양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아니면 이성미 집사님처럼 내가 아픔을 겪더라도 그와 함께 아픔을 나누고자 애쓰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 우리 모두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린 양들을 우리가 잘 섬기고 나가는, 거기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어린 양들을 돌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이나 러시아의 역사를 보면 교회들이 어린 양을 돌보지 아니하고 교회가 배부르게 되고, 신부들이 그냥 온몸에 금덩어리를 뒤집어 쓰고 다니고,
그래서 결국은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 모두 어린 양을 먹이는 이로 출발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녀들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경험 없으세요? 잘해주는데 애들이 지나고 나니 삐뚤어졌어.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사랑하면 안 돼요. 달이 자기 안에는 빛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는 내게는 사랑이 없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아내가 도리어 그것 때문에 상처받게 되고 남편이 그것 때문에 상처받게 되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뭐해요? 예배,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어 나가는, 여러분 자녀도 부모님의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아서 자녀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부작용 없이 잘 자라게 되지. 하나님의 사랑 없이 하는 사랑, 도리어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받게 되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맡겨주신 어린 양들, 여러분 잘 돌보는 부활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귀한 양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돌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맡겨진 어린이들 주님의 사랑 받아서 이번 주간도 물고기 구워서 먹여주고 베풀고 많이 나누어주는 그런 부활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